창세기 1장입니다. 아마도 창세기 50장까지 가야 되려면 한 2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심히 보기 좋은 삶, 심히 보기 좋은 삶이라는 점으로 잠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심히 보기 좋은 삶.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셨습니까? 예, 어떻던가요? 알았어요. 거울을 보는 이유 딱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이것은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해당됩니다. 좀 미안하게 생기신 분들은 거울 보면 벌써 스트레스 받거든요. 두 번째는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타인에 대한 이런 의식 때문에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거치고 또 따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도 따듬고 또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하며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한 분 의식하고 살아야 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꼭 의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칼빈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중요한 말이 있죠. 호람데오라는 말. 이 호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좌우명이 나왔냐면 칼빈은 항상 하늘에다가 큰 눈을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큰 눈. 그리고 그 눈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과연 하나님의 느낌이 과연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어떠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느낌 과연 무엇이었는가 잠깐 다시 한번 보겠는데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 느낀 소감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런 인간이 지금은 어떨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시기에 형편없구나.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시인하십니까? 시인하신 분들에게 용서의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처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죄와 허물 때문에 심히 보기 좋은 삶이 심히 보기 싫은 그런 삶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가 있을까?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세 가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는 삶. 자, 하나님의 설계, 이 설계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깐 보실까요?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절 말씀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자, 설계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를 하셨을까요? 설계를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 히브리서가 잠깐 보여요. 3장 4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자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그렇죠? 자 집마다 분명히 지은 사람이죠. 근데 그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설계하지 않고 집 지은 사람 많이 있을까요? 없지요. 다 설계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죠.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멋지게 짓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설계를 하셨고 그 설계도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1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1절 다시 보십시오. 자,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그랬죠. 자, 이 여기서 사용되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인가 하면 분명히 복수입니다. 복수인데도 불구하고 복수를 뜻하지 않는 단어. 애매하죠. 이상하죠. 분명히 복수는 복수인데 복수를 뜻하지 않는 그런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존재. 어마어마한 존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마어마한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설계가 과연 잘못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하죠.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창조했을까? 자, 1장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를 잠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시 우리 2절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땅이 흥건하고 공허하며 그가 맺힌 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심연 위에 보내십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상태에서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는가 다시 보죠. 땅이 뭐하노요? 혼돈했다. 그 다음에 공허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혼돈과 공허가 나왔습니다. 혼돈과 공허. 그런데 혼돈과 공허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토후, 보후 이런 뜻입니다. 토후, 보후. 이 토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틀이 없다. 아무런 형태도 없다. 틀이 없다. 이런 뜻이고 공허라는 말, 보후라는 이 말은 주인공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아무런 틀도 없고 아무런 주인공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잠깐 보시는데요. 자,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를 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설계도를 갖고 창조하셨던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다시 저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혼돈, 토우 이게 뭐가 없다고 그러죠? 형태, 틀이 없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공허, 보후, 주인공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된 창조로 간다면 가장 먼저 뭘 만들어야 돼요? 틀부터 만들어야죠. 틀. 그죠? 일단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만드는 주인공. 그 틀 속에 들어가서 살 주인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창조가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먼저 뭘 만드냐면 틀부터 만들어요. 틀. 첫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빛. 빛이라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은 공간과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셋째 날까지가 틀이에요. 자, 빛을 만들었고 또 공간과 바다를 만들었고 이튿날 또 제3일에 또 땅과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4일째 되는부터는 그것을 사용할 주인공을 만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이 돼요. 자, 첫째 날 뭐 만들어졌죠? 빛. 그럼 넷째 날은? 그렇죠. 넷째 날은 자,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고 넷째 날은 그 빛을 사용할 주인공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예. 자, 틀 속에 해와 달과 별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날 공간과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공간 속에 새들이 날아다니죠. 바다에 고기들이 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섯째 날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틀을 만들었고 공간 속에 그 속에 넣는 거죠. 주인공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자, 땅과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땅에 살 동물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식물을 음식으로 먹어야 될 그런 또 사람과 또 동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주인공으로 짐승과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틀,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는 주인공.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여러분 목적 없이 물건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죠. 똑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결국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가장 성공적인 삶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잠깐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잡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예.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거 분별을 하라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성공적인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뭘 강조하는 것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도 말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려면 먼저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조지 트루웨스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이루는 최고의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일리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름길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평가하신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네, 믿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러면 자 말씀 잠깐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만 잠깐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들을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자, 보십시오.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 말이죠. 말씀했다. 근데 말씀하고 났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 아멘.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자, 근데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자, 6절 말씀도 반복되고 6절, 9절, 14절, 20절, 24절. 자,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됐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끝날 때마다 또 하나 강조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바로 이런 삶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아멘. 그런 삶을 사는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자들이 기록한 것이죠. 근데 순종하는 자들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는 다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런 분들의 삶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멘. 그래서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좀 고민해주십시오. 집사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고, 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자,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예,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로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대로 됐고.
자, 이 말씀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자,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자, 이 창조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냐면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자, 근데 어떻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가? 잠깐 다시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자,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자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라고 한다면 고릴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고릴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릴라는 사람들 많이 닮았죠. 근데 고릴라를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형상과 모양이 뭘까? 그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야 될까요? 바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은 간단합니다. 왜 간단한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처럼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고 또 거룩한 삶을 살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며 살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을 닮지 않고 악한 마귀를 닮은 사람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마귀를 나타냅니다. 그럼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비판하고 다투고 하늘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내가 나타내는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여러분 누구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귀를 나타내고 계신가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마귀를 닮은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 마귀를 닮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내가 나타내는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나타내신 분이 과연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을 내가 본받고 그 삶대로 내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인생의 모델로 삼아야 되냐면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의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만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사시는 그 삶, 또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을 내가 따라서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입니다. 그래서 영광 그러시고 오늘 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평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받아사오니 이 말씀 기억하고 붙들고 순종하며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